AM 주파수로는 FM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노이즈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으로는 영의 세계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야.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해야 된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무언가?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을 누리고 싶어하나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무디 부흥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가치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이 우선순위고 육이 먼저고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찬송은 잘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치관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세상이고 나 자신이고 육신이고 믿음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진정한 믿음이 뭔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인도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에서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목적이 뭐냐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세움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제한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산다.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고기 달라고 아우성이 줬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또는 소떼와 양떼를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은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현대교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가치를 두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몰입하라고 하는 얘기죠. 예배를 나와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집중하라 그런 얘기예요. 몰입하는 거. 누가 옆에서 천둥벼락을 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고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락 게임에 빠졌을 때는요 누가 불러도 몰라요. 왜? 그 게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성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을 때 그런 때를 가리켜서 사면초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때 세상에서는 사면초가를 절망의 시간으로 절망의 이유로 그렇게 붙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면초가가 오히려 은혜요 축복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누구도 쉽게 떠날 수 없는 길을 담대히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독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도 기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기대하던 것과 달리 엇나가고 오히려 이전만 못한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약속과 너무 다른 상황들이 사방을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혼란에 빠지게 되고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은 게 뭔가? 아니 나만큼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고 은혜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만 되고 꽃길을 걸어가는데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는 왜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난 왜 이렇게 처량하고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차마 그럴 수 없지만 혼자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보면 내 앞길은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노래를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난과 실패를 재료로 삼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다윗과 같은 분도요,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편 1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서도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인생 요정은 감정도 상황도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황들을 심하게 흔들어 버리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감정이 어느 때는 천당에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이래도 나를 믿니?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게 느껴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크고 실제적인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밑바닥일 때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분이 이끄시는 땅을 향해서 이전에 살던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곳에서 임시 거류자로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곳이 가나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랐던 곳이 어딘가? 믿음의 모든 순례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저 멀리서 약속된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하늘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살아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죠. 항상 눈만 뜨면 세상에, 항상 육신을 위해서, 항상 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그냥 막 들레고 떠들고 소란을 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근데 저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년 남지 않은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고, 아직도 떠나갈 세상에 미련이 뭐 남게 있어요.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그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쳤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지만 아브라함의 감정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게 무슨 10명에 하나 바치는 것도 아니고 독자 이삭을, 그것도 100살에 얻은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잡아 바치라. 줄 때는 언제고 그걸 바치라고 하면 그의 감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니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22장까지 오더라 아브라함의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도 가끔 점검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점검하지 않고 가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항상 점검하면서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면 타이어를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사가 헐릴 수도 있고 또는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항상 점검하는 거죠. 연료 게이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드시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흔들어버리고 흩어버리시기도 하시고, 건강했던 여러분들의 건강을 갑자기 흔들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주 막막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와 같은 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요즘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미쳐서 돌아가고 발광하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다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고 다 고양이 개를 키우고 살잖아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 애완견 요즘에 옷 다 입혀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명품 구찌라고 하는 메이커에서 개, 강아지 옷을 내놨는데 얼마요? 133만 원. 133만 원짜리 강아지 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닌다고. 개 용품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얼마인가 했더니 430몇만 원이래. 이야, 내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려니까 허기지는 거예요.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험의 강도는 예상보다 고난도입니다. 그리고 횟수도 잦아요. 한 번만 시험 보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시험이 자주 오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고난도이기 때문에
그거 넘기가 쉽지 않아요. 초등학생 시험하고 대학생의 시험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서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어느 때 좋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거는 그 사람이 환경이 아주 어려울 때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좋을 때야 누구든지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감사원금도 잘하고 찬양도 힘차게 부르고. 근데 막 흩어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낄 따름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여간신앙이 아니고는 그 정도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분 앞에 엎드려라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소리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요. 주여. 생각하면 여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도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께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본질상 따라서 합시다. 장래의 은혜. 장래의 은혜.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장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지냈다면 이 세상에 낙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당하는 편을 택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또 하나님의 상 주심,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고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장래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현재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그런 큰 상급이 놓여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다른 본질로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꼬로 인내. 믿음이 뭐냐? 그건 바로 인내다 그런 얘기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종종 인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다리는 과정은 인내의 시간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고통이 실존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여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누우셨던 구유는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비어 있습니다.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좌는 영원히 차지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재림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다른 약속들처럼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